오늘은 삼손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자기 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삼손이 눈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를 위해서 그를 데려오라고 자기 눈에 좋사오니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려 함에 있어서 그 부모의 반대 의사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삼손의 부모가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방 여자를 취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모가 반대했다고요. 그런데도 삼손은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여자를 취하겠다고 고집했고, 그건 잘못이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당장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로 참으시며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정말 합당치 않은 목적을 가지고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장 만나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포도원에 가게 되는데 사자를 만납니다. 이 사자를 만나서 찢어서 죽이고 후에 다시 그곳을 지나가다가 사자의 그 사체 속에서 죽어있는 그 사자 사체 속에서 벌떼와 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자의 사체를 아마 독수리 같은 새들이 다 뜯어먹고 그 남은 부분은 바짝 마른 구멍이 생겨서 벌떼가 거기 와서 아마 그 벌집을 짓고 꿀을 만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삼손이 사자들을 죽인 사자들에서 하나의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그건 그가 블레셋 족속을 쳐서 이기기 전에 먼저 사자를 찢어 죽이는 예비 훈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의 다윗도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기 전에 이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와 싸우고요, 곰을 싸우고요. 그래서 사자와 곰을 쳐 죽이는 이런 예비 훈련을 거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서 능력받는 훈련을 쌓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잔치를 얼마 동안요? 7일 동안이나 배설합니다. 그리고 그때 삼손이 거기에 모인 블레셋 동물을 30명에게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걸고선 한 개의 수수께끼를 내어놓습니다. 수수께끼예요. 여러분, 이 수수께끼는 어떻습니까? 이 잔치하는 때 사람들의 수수께끼를 내게 하는 풍속은 옛날 이 헬라 사람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이 수수께끼 문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 이게 수수께끼예요. 여러분, 뭐 같습니까? 정답이 뭐 같습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식물을 잡아먹고 사는 동물에게서 식물이 나왔는데 그 동물은 어떻다? 강하다. 그 식물은 어떻다? 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 수수께끼의 신령한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강한 것도 모든 약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단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전환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단 것으로 바꾸어지는 역사에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역사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단 것으로 바꿔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의 아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 잔치에 참석했던 동무 30여 명의 강요에 의해서 요 삼손에게 수수께끼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유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어떻게 해요? 그 아내는 울며 삼손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그 수수께끼의 뜻을 말하지 않는 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고 하면서 삼손을 약하게 만듭니다.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계속해서 강박하면서 삼손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해요? 견디다 못해서 그의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는 이 비밀을 그 아내에게 다 털어놓고 맙니다. 여러분, 삼손은 비록 힘은 강했지만 여자한테는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에게 가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뭐가 나왔습니까? 꿀과 사자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참석했던 30명은 삼손의 아내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 수수께끼를 쉽게 풀어버린 거예요. 이때 삼손이 뭐라고 말해? 너희가 네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에게 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을 거다. 이렇게 합니다. 삼손은 자기가 아내에게 말한 이 수수께끼의 비밀이 누설되었거나 이걸 알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않았더라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 암송아지는 뭐냐? 그의 아내를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송아지로 비유한다는 건 우리에게는 신뢰스러운 이런 말같이 느껴지지만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성경에 레아도 나오지 않습니까? 레아도 암소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아내들의 이름 가운데도 이 뜻이 있었다고요. 자, 보세요. 그 후에 삼손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옷 30벗을 빼앗아서 노략해서 이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살해한 이유는요, 자기 아내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자기를 속였다는 거예요. 삼손은 이렇게 배신의 행위를 미워했어요. 그러므로 삼손이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더라.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삼손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들에게 준바되었더라. 그냥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들에게 그냥 줘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심히 분한 모양으로 그곳을 떠나는 모습을 누가 봤느냐? 그의 장인이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을 떠나는 그 삼손을 보고서 그 자기 딸 삼손의 아내를 그냥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어버린 거예요. 이 사건도 배신의 행위였다고요. 삼손이 그 아내를 이제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갔지만, 그래서 그녀와 떨어져는 있었지만, 물론 그 책임은 그 아내의 배신 행위에 있었지만,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녀와의 화목을 도목하는 의미에서 다시 그 아내를 찾아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장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생각하는 거로 내가 그를 네 동무들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건 삼손의 장인의 일방적인 처사이고 삼손에게 대한 또 한 번은 배신 행위라고요. 그리고 그 장인은 삼손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차라리 취하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해요? 그 장인의 이와 같은 제안에는 전혀 응하지 않더라. 삼손은 이 틈을 이용해서 차라리 블레셋 사람을 치고자 계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해 볼까요?
오늘 1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즉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사사였지만 그의 역사는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백성들을 재판을 해준다거나 혹은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한 사실이 없었다고요. 단지 삼손은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이곳저곳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해롭게 한 것은 있었어요. 여러분, 삼손은 이 점에 있어서 정말 정의감으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4절 5절에 보세요. 4절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5절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삼손은 그에게 고통을 준 그 아내와 장인을 헤아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민족 공동체에 대해서 도전을 해요. 여기서 회란 뭡니까? 횃불이에요. 횃불이란 뜻이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이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삼손이 이 들짐승의 꼬리에 횃불을 달아매어서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과 감람원을 태운 것, 이건 무슨 의미냐? 여러분, 그가 자기 손으로 직접 곡식밭의 곡식을 파괴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사자를 죽인 후에 그 사자의 사체 속에서 벌꿀을 얻은 사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사건에서도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여우로 번역된 그 짐승은 땅굴 속에 거하면서 썩은 것을 그 식물로 취하는데, 그건 부패한 성전의 소유자들, 이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꼬리에 횃불이 매달렸다, 이거는요 부패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히 부패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강팍한 그대로 고집하다가 어떻게 된다? 그 진노 가운데서 멸망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짐승들의 꼬리를 다 맺어놓고요, 거기에 뭘 붙였다? 횃불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짐승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발광하며 날뛰는 바람에 곡식밭은 전부 다 파괴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요 회개할 소망이 없는 블레셋의 멸망이에요. 이걸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취한 자같이 발광하다가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도 보세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과 감람원을 불태운 사건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아본 후에 어떻게 해요? 삼손의 아내 되었던 여자와 그 부친을 다 불살라 버리고 말아요. 그들이 이렇게 한 건 삼손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결코 아니에요. 그들은 삼손을 미워했다고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와 같은 행동은 분노에 이끌려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폭발해버린 잔인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본 삼손이 어떻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원수를 갚고 말리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블레셋 민족에 대한 징벌로 나타납니다. 이 삼손은 사사로운 혐의로서 어떤 개인을 해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해야 하는 이런 원리에서 공의롭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이번에는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일어납니다. 근데 삼손은 그때 어떻게 대항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결박되어 있는 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의 이 같은 태도는요, 어디까지나 자기 사명대로만 행동하기 위한 이런 태도였다고요. 이거 순종이었다고요. 그는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으므로 여러분 지금 유다 사람들을 해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유다 사람들의 행동이 가증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아낍니다.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뭘 가지고 나귀의 턱뼈 가지고 그들 1000명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고 그들은 아껴두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고 마주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그들 1000명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삼손은 늘 위험한 원수들 중에 다녔구나. 그런데 이런 삼손이 아무 무기를 휴대하지 않았다는 거,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늘 위험한 원수들 중에 있으면서 그렇게 다니면서도 무기를 갖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계시의 그릇으로 자기 자신을 위험한 시대에 내놓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겁니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리라. 이거였구나.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없는 것을 택하여서 있는 것을 패하시는 이거였구나.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나귀의 턱뼈를 보십시오. 이 나귀의 새 턱뼈는 도저히 전쟁의 무기로 꼽힐 수 없는 거예요. 더구나 삼손이 그것을 늘 지니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이 삼손이 위기를 당하면서 그것이 눈에 띄니까 그걸 집어서 사용했던 거라고요. 그리고 삼손은 어떻게 해요? 사건이 지난 뒤에는 그냥 그것을 내어버립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군데만 더 버릴까요? 우리 18절이요. 우리 15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 이 구원을 베푸셨사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건 삼손이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는 자기에게 행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고백하면서 심지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가 주님의 종이라고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기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지금 여기에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만약에 이때 내가 하나님이라면 삼손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시린으로서 거룩함도 내던졌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복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방금 레아에서 죽을 위기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화자찬하듯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다고 주여 주님 주의 종을 도와달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관둬라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더라면 너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짓고 베풀어 주신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나시린으로서 거룩함도 다 내던져버리고 블레셋 여인 취하지 말라니까 그 여인도 취하고 성령의 능력을 복수에 사용하고 내가 방금 그 레아에서 너 죽을 위기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너 계속 이럴 거냐? 차라리 관두어라. 그런데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삼손에게 어떻게 해요? 긍휼을 또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요. 이런 분이 오늘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19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봐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한 그러므로 그 셈에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아에 있더라. 어떤 그 셈의 이름을 뭐라 불렀더라? 에나꼬레라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레아와 그 레아의 우묵한 곳에서 셈이 솟아나게 하셔요. 그 삼손은 솟아나는 그 물을 마시고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문제들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샘물을 마시고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에나꼬레라. 에나꼬레 이거는요 부르짖은 자의 셈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부르짖을 사람의 셈 이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부르짖는 셈 이것도 아니에요. 부르짖은 사람의 셈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셈을 경험했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은 자의 셈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에나꼬레는 삼손이 그 샘물을 먹고 회복되었는데 그 셈의 이름을 에나꼬레라고 부른 건 부르짖은 사람의 셈이에요. 부르짖을 사람의 셈이 아니라 앞으로 부르짖는 일반적으로 그게 셈이 아니라 부르짖은 사람의 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은 자의 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삼손의 기도가 터졌을 때 그가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해요?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에나꼬레 부르짖은 자의 셈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누구나 그러고 있어요. 앞으로 어쩌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힘든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벌벌 떨면서 그냥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왜 세상이 이러냐고 왜 나라가 이러냐고 왜 사는 것이 이러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러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론 조심하면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로 이것이에요. 에나꼬레 부르짖은 자의 셈이에요. 삼손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삼손이 기도했어요. 전에 그 삼손이 그런 삼손이 아니 그런 삼손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 어땠습니까? 전에 삼손은요 만약 그때도 목이 말라 죽겠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하면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런 성향의 삼손이었을 텐데 그러나 삼손이 그때 어떻게 해요? 정말 믿음의 길로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지금 우리에게 사사로 기억되고 있는 거고요. 믿음의 계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나꼬레예요. 부르짖은 자의 셈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어떻게요? 믿음으로 붙든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평소에는 그렇게 이상한 삶을 살았어도 삼손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서 그는 믿음의 반열에 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웃을 수 없는 자리라고 말만 하시겠습니까? 오늘 내 삶의 자리가 그냥 웃을 수 없는 자리 같다고 이렇게 넘기시겠습니까? 아니, 내 삶의 자리가 웃을 수 없는 자리 같을지라도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은 부르짖을 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은혜, 부르짖은 자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흘러나오는 애낙고래예요. 이 애낙고래가 있으시기를,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